오늘은 선교 파송 예배로 원래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본문으로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파송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냄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만을 갖다가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또 본인이 몸이 이 시간 조금 쪘다라고 생각하시면 혹시라도 상처 입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살이 찌게 되면 비만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섭취했을 때 이 모인 에너지와 음식을 갖다가 건강하게 소비하지 않고 이것을 쓰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 몸에 축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축척이 되는 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감사하겠는데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죠. 특히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만은 곧 질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재정들이 항상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건강한 교회라면. 근데 좋은 일들만 생기면 좋은데 꼭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게 되면 좋은 일보다는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이 많아지면 리더십들 간에 힘겨루기가 시작이 돼요. 사람들 간에 충돌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서로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닥닥 모였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재정이 많아지게 되면 이 재정을 가지고 누구 뜻대로 할 것이냐, 서로 이 돈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건물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재정에 엇갈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는 마치 비만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후안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그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라고 현대교회의 성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고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중심에 작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의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9세기 초에 영국의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이 문제를 발견해냈어요. 그가 1936년에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인도에서 약 40년 동안을 선교사로 섬겼다가 이제 40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영국에 돌아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40년 전에 영국은 전 세계와 유럽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40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선교사가 필요한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큰 부흥을 경험한 대영 제국이 왜 이렇게 함몰되어지고 몰락되어졌는가, 수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의 전역의 교회들을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교회의 본질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고 재정을 모아서 그것이 로컬,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여진 게 아니라 이것이 모였다라면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는 곳을 향해 사람과 재정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교회론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론이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이 지금 미국 교회들과 한국 교회에 선풍적으로 다시 교회를 리디자인하고 있는 핵심의 본질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는 축복을 누리는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모인 재정은 우리만을 위해서 쓰고 마시고 먹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미션,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급하고 보내지를 않고 흘려보내지를 않는다면 마치 물이 고이면 썩듯이 교회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요 40년 생긴 지 40년 되는 교회나 선교단체를 분석해 보세요.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는지 면밀하게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부흥하고 있다면 40년 아직 안 된 거예요. 40년이 지나면요, 전 세계의 동향을 분석해 봤을 때 모두 다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본질은요, 모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파송하고 보내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모을 때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모으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사람을 모으게끔 만드는 증인으로 내가 보내기 위해 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또한도 재밌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끌어서 모았어요. 근데 모으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준비도 잘 안 됐어요. 훈련도 특별한 거 시킨 게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기도도, 그들이 전도도, 어떤 특별한 세미나도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무턱대고 곳곳에 전도 여행을 보내버립니다. 그것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왜요?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뭔가 완벽하고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이는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가기 위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질 때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성취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예수인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모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인 이 사람들 앞에 이들을 파송하면서 보냄을 받은 교회와 개인이 분명히 마음에 품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권세가 있다. 너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파송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파송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붙잡고 오늘 함께 파송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당시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 돌아다니는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돌아다니는 여행객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물품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분의 양식이에요. 언제 음식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 음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용 물품을 담기 위한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 있는 이런 작은 주머니가 아니고 실제 여행 물품을 담는 가방이에요. 여행 가방을 그들은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반드시 챙겨야 될 여행 품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벌 옷입니다. 이 두벌 옷은 그들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저녁이 되면 기온이 확 떨어지게 돼요. 이 영하의 기온을 견디기 위해서 이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모래바람을 견디기 위한 천막으로도 이 겉옷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분의 겉옷을 가지고 다녀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지팡이와 신발만 있으면 된다. 그냥 네가 보행만 할 수 있으면 선교 여행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기록한다는 거죠. 재밌어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됐는데요. 똑같이 must be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돼. 너희들 지팡이와 신발만 가져가야 돼.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원인과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리잖아요. 완전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갈 때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이제 보냄을 받아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여행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여행 양식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이 좀 자식들이 많으면요, 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도 교회 나오기 위해서 1시간을 짐을 쌌어요. 야,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이것저것 챙기고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급히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팡이와 똑같습니다. 신발만 가지고 그냥 급하게 빨리 뛰쳐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참 희한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궁금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물건이 많이 필요한데도.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보냄을 받은 자의 영적인 2가지 원리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요. 우리의 생각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이 악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다. 오래 걸렸다. 무려 80년이나 걸렸어요. 40년 걸리고 또 그 가나안 앞에서 이것저것 뺑뺑이 돌다가 40년을 또 걸려요. 80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80년 걸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갈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요. 안 나요. 저희 같이 또 식구 많은 식구들은요, 짐을 챙겨야 되잖아요. 적어도 몇 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할 거예요. 계산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으니까 쌀은 뭐 몇 푸대를 준비해야 되고, 애들이 옷을 갈아입을 거 준비하고, 또 수영 좋아하니까 수영복도 좀 준비하고, 뭐 물안경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한다고 봅시다. 짐이 얼마큼 나와요? 많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지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때학볕을 지나 통과하는데 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갈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애굽이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예?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에 그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는데,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선교가 참 좋은 거 다 합니다. 근데 왜 못 가는지 아세요? 계산해요. 나 일도 해야 되고, 나 돈도 벌어야 되고, 나 이 문제도 있고, 나 저 문제도 있고, 근데 자녀들도 있고, 이것저것 다 따지기 시작하면요, 선교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 못 가는 게 선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왜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절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가로막히게 돼요. 보세요. 출애굽까지의 거리가, 홍해까지의 거리가 약 3일이면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부터 홍해까지 55일이 걸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 앞까지 가는 거리가. 왜 이렇게 선교를 힘들게 준비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3일 만에 갔다라면 애굽 군대가 얼마 만에 쫓아오겠어요? 3일 만에 쫓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가고 쉽게 준비하는 선교면은요, 누구든지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요, 건너자마자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음식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요. 물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져 버려요. 재밌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불렀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 저를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그때 하나님이 엘린 골짜기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해요. 음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발 하나, 옷 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신발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다라 그래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에 분명한 공급과 채움의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냥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준비할 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런 것도 있어야겠고 막 회의를 많이 합니다. 계획도 많이 짭니다. 참 좋아요. 근데 돈도 넘쳐나고 계획도 완벽하고 사람도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작년에 갔던 곳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이 부족해요. 사람이 너무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너무 없어요. 돈도 너무 없어요.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가면서 뭘 많이 할까요? 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왜? 오히려 많이 가져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실제로 선교를 진행할 때 제가 20년 동안 선교팀을 각 나라와 또 지역에 파송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실제로 선교를 진행하다 보면은요, 제일 방해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많이 가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팀장이 무슨 일을 시키면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권위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처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콩으로 매주를 쓸 수 있죠. 하나의 설까지 다 믿어요. 순종해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실 때 이런 선교를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를 오늘 떠나실 때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제가 선교를 파송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변함없이 예언해. 하나, 뭐냐?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두 번째 예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드시 그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예언이 반드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오히려 가져가면 다 방해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경험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파송받는 자들에게 지켜야 될 것, 거기에 유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유하라.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두 번째 당부의 메시지예요. 너가 선교에 가면 그곳에 반드시 유해야 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선교지에 머무를 수가 없는 한 가지 예외. 그 예외가 뭐냐면 11절 말씀에 이어져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치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이방 지역을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어질 때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관례가 있어요. 왜 그런다고 했죠? 이방인들이 불결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부정함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떨쳐버리기 위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 갔다가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는 먼지 하나로 떨쳐버립니다. 여기 안에는 복음의 긴장감, 무서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그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의미는 지금 이 집은 멸망받아서 죽어버릴 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긴장감 있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집은 오늘 멸망당할 집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방인들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지 끝이라도, 아주 먼지 작은 영향력이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지회를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거절당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잠깐만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그냥 멸시와 무시를 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죠. 근데 계속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면 내 마음이 눌려요. 하기가 싫어져요. 위축이 돼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가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먼지만큼이라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지회를 가면은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부정적인 일들도 발생해요. 이 부정적인 일들에 영향받거나 위축되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발걸음이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는 지역에 갔을 때만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무조건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선교지에 그러면 이렇게 머무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느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 그랬죠.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선교지는 머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장소가 너무 불편해요. 거처가 편한 곳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선교지를 간다니까 제일 먼저 자매님들이, 청년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거기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휴지도 있어요. 물도 내려갑니다.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곳들이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선교지를 향해 보냄을 받아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었어요. 살 수가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선교지를 이탈합니다. 애굽 풍요한 땅, 좋은 땅으로 선교지를 바꿔서 가버려요. 근데 거기에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선교지는 불편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견디기 힘든 이유. 그것은 선교지에만 가면은요,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언한다니까요. 분명히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최초 선교사이면서 대사도들 2명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가장 선교를 제일 잘한다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었던 이 두 사도가요, 선교를 앞두고 싸워버려요. 마가 1명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그냥 알아서 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지. 그 대판 싸워요. 여러분, 선교지를 갈 때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불편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지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깨달음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오늘 여기에 머물라, 유하라라는 이 원어 표현을 보면은요, 영어로 보면 stay라는 그냥 단순한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표현인데, 원어로 보면은요, 기다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다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환경과 여건과 가기 싫어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와 이유를 발견하기까지 그곳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작년에도 말씀 한번 나눴어요. 박사 공부할 때 함께 하셨던 그 케냐 선교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빨리 공부를 마치시고 곧바로 케냐로 들어가셨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근데 케냐에 가시고 3년 만에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케냐에서의 삶은 확실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는 삶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소명을 따라서 왔고 이곳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이곳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도 반기지도 않는 곳에 불청객처럼 와서 소명과 부르심을 유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고독하고 불안하고 또 쉽게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3년이 지나갈 무렵에 불편하고 아무도 반기지 않고 도무지 소명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환영하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에, 이 땅에 인간이라는 육체를 제한된 몸을 입고 오직 아버지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과 순종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깨달음 속에 오늘도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저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기도하고 간 직장입니다. 기도를 하고 오픈한 가게와 가정입니다. 기도하고 만난 배우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근데 왜 자꾸 힘든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부딪힘이 있고 기근과 핍박과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보내심 받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 꼭 그곳에 머무르시기 바라요. 왜냐? 그런 문제와 그런 환경과 그런 부딪힘과 불편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미셔너리,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맡은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파송을 받으실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분명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상처를 입거나 다툴 일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편하겠지만 다른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찝찝하고 힘든 일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르지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섭리와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권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 둘, 첫 번째, 두 번째 다 까먹으셔도 좋아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귀신을 내보내는 능력만 우리가 있는 줄 알고 한때 한국교회에 축사하는, 귀신 내쫓는 사역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 원어의 본문은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권세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의 영적인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적인 권능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저와 안에 이 예수의 성령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6장 12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자마자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요, 질병이 입은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고,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회복과 치유 사역들이 많은 병자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멕시코에 가는 팀 안에도, 아리조나 안에도, 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가는 지체들에게도, 또 우리 반석교회도 이런 놀라운 인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예수님이 하던 치유를 우리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이 병고침만이 아니라 귀신도 막 내보내버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기적처럼 제자들이 막 하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들도 막 놀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안 놀래죠, 별로.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라운 포인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말씀을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노하우를 전수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똑같은 능력이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한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세를 내민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멘트,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행동 따라서 똑같이 일으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따라서 행했을 때 예수님이 일으키는 사역이 그들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인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사람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여기 일하러 왔는데, 나는 여기 식사 봉사하러 왔는데, 나는 여기 찬양 인도하러 왔는데, 나는 대표 기도하러 왔는데, 물론 그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내 주변에 절어가는 영혼들, 공허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억눌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귀신이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권세가 그 자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노하우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선교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의 성취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능력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이 맡은 일들도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그곳에 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으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대신해서 예수의 권세를 일으키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거, 우리가 가진 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상황이 안 돼도 주님 믿으며 순종하며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당연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꼭 끝까지 그것을 머무르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꼭 보고 오시기를 바라요.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그곳에서 예수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오시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